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 예배자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쫓아 살기를 즐겨했던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저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겸손하며 섬김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이 재단의 팔을 놓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백이 일어나며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친 자들은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확신에 찬 생활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질병이 극성을 부립니다.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줄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과 기근, 홍수의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며 코로나 질병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삭막한 관계가 형성되고 예배조차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 준비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모이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신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5년 정도 전에 정직원 오퍼가 들어와서 네. 네, 정직원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내가 정직원 전환됐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파티를 하자 뭐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제가 어떤 건물에서 추락하게 된 눈을 딱 떠봤는데 중환자실이었어요. 딱 제 몸은 보이는데 제 몸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쇄골뼈 밑으로 완전히 이제 움직여지지도 않고 감각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것이고 그리고 손가락도 못 쓸 것이고 제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리 일으켜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기도실에 가서 이제 평생 안 읽던 성경 말씀도 있고 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찬양 틀어놓고 듣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일으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경증 환자였어요. 재활병원에서는 네. 양호한 상태라는 거죠. 다친 분들 너무 많고 뇌 손상돼서 대화 안 되는 분들 많고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저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울면서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다른 이제 병실에 있는 그 예전에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네.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뇌손상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그 어머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진짜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신마비가 돼서 정말 입만 제가 나불나불 거리는 그런 나한테 와서 우리 아들이 너만큼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에서는 못 누르고 가슴으로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어떤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위아 너는 꼭 너처럼 비슷하게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돼야 된다. 또 요즘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져서 정말 힘이 돼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되게 주셨던 것 같아요. 재활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좋아지는 속도가 너무 더뎠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모든 삶을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랬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근데 다들 하나같이 위아 기도하니까 너 일어날 것 같아. 뭐 환상을 봤어. 뭐 꿈을 꿨어. 하나님이 너 일으켜 주신대. 그런 얘기들 처음에 너무 감사했죠. 그래 나 그럴 거야. 당연하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말들이 되게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위아 막 네가 성경을 더 읽으면은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 뭐 네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 막 진짜 그런 압박감들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그 병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랑 굉장히 가까워졌었는데 오히려 태어나고 나서 점점 재활 속도가 더뎌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랑 오히려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저희 이제 공동체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주변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친구들이 그 다리를 못 쓰는 친구를 이렇게 데려와서 기도를 받게 하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의자를 막 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자를 밀어서 저를 제 의사랑 상관없이 어거지로 저를 딱 강대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발가락부터 모든 이제 몸에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처음엔 되게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중보 기도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를 잘 못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날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콧물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 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그때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도 진짜 많이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정말 그날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그런 또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세의 신앙. 이 별세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네, 이것이 별세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두스,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가다, 떠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떠나는 게 엑소두스,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단어 헬라어는 출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세상에서 떠나면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기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그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나오죠.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막 만신전. 로마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만신전, 만 개의 신을 모아놓은 전인데 저희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 산을 깎아가지고 만 개의 우상을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그 앞에 가면 기분이 아주 이상해.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다가 염소를 보내서 그 한 해의 농사를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염소가 없어지느냐 아니면 살아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농사를 점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헤롯이 목을 이렇게 소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에게 줬죠.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하도 많으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또 엘리야, 구약의 최고의 그 능력을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고 그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신앙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죽음,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1차, 2차, 3차, 4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12제자들이.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제 졸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러니까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있지, 변형된 예수님도 있지, 모세도 있지, 엘리야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들렸던 음성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다 들은 거야.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걷히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말고 내가 부활한 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믿지 못할 때 그때의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말을 해라. 그래서 부활을 증거해라.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했다고 해서 믿을 리는 없지만은 미리 이제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모세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엘리야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모세의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스터디,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구나. 영생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세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인데 성경의 헬라어에는 엑소두스, 나간다는 뜻으로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 출애굽을 엑소두스라고 그러는데 영광의 탈출이다. 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문제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교회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광야의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에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안 나왔으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몸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스불을 안 잠건다. 그런 거. 예? 마음은.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함께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려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 편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참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엑소도스라는 것은 나가다, 떠나다 이런 뜻인데 그게 별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 근성 있죠?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 노예 근성이 죽어야지만이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이 와도 노예 근성이 죽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노예 근성이 죽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담대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세 그러면 죽음으로만 해석하지만 우리는 옛날의 생활에서 떠나는, 옛날의 노예 근성에서 떠나고 원망과 불평하던 생활에서 떠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시 태어난 거야. 예? 자, 모태에서 태어난 거 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별세라는 뜻이에요. 출생. 똑같은 단어가. 그러면 모태에서 살 때처럼 엄마만 그냥 매달려 가지고 24시간 360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나와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젖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고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새롭게 자라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에서 또 별세하고 떠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별세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자기들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죽음 다음의 세계, 내세관에 대해서는 사람의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 내세관은 종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건 윤리입니다. 내세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자의 제자가 스승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정직한 거죠. 윤리를 말하지만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내세관이 없습니다. 불교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철학이고 마음의 공부이기 때문에 내세관이 없어요.
불교에는 천국과 지옥이니 뭐 극락이니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 왜?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극락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은 혼합주의에 의해서 불교의 마음의 종교 철학과 다른 것이 합쳐져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주 우상을 섬기는 집안인데 뭐 저기 부적 같은 거 많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무서워요,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무섭다 이거야.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모든 부적을 제거해주고 예수를 믿겠다. 왜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그 지장경에 나온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 읽어보고 무서워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넥스트 도어라고 그래가지고 문이라는 건 문.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까지는 답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되면 막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지금 우크라이나가요, 유럽의 그 빵 바구니라는 별명으로 거기가 검은 흙이 있어서 굉장히 농사가 잘 돼. 근데 거기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밀가루 값이 올라가요. 거기 자원이 많아.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자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반도체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보면 안 되고, 특히 러시아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국가고, 거기는 우크라이나는 77%가 정교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학과 교수가 어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딱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푸틴은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학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고 남한의 6배.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식량, 여러분,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나면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별세라는 것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특히 히틀러에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최고로 우수한데, 식량 시장을 유대인들이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뭄이 들으면은 그 가뭄이 들은 지역의 식량이 올라가겠죠, 값이. 인공위성을 띄워서 식량 시장을 유대인들이 관리하고 있고, 자원시장, 석유를 비롯해서 이 자원시장도 유대인이 갖고 있고, 금융시장, 세계은행도 유대인이 갖고 있고, 지적인 시장, 노벨상도 유대인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5,000년 역사 뭐 이래도 계속 외부의 침입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최고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 유대인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아시죠?
예, 그리고 UN 사무총장도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이 다 해먹는다,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요 놀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나라에서 마스크 쓰라고 그래서 다 마스크 쓰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다른 나라는 마스크 쓰라고 그래서 다 쓰는 민족이 하나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고 하면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석탄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같습니다. 탄소. 근데 석탄을 550도의 온도로 750톤의 압력으로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면서 이제 장사를 주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가지고 있던 뭐 가게니 뭐 물건이니 다 망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망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시장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다이아몬드 거리는 다 유대인들 건데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져다가 가공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게 다이아몬드를 절삭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 노예 근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깎는 거예요. 절삭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로가 탄소로 그냥 남는 거고, 땔감, 연탄 한 장으로 남는 거고, 그 고난의 시간에 기도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순종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가장 뭐 당군 일의 최고의 위기다 뭐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욥이요, 고난을 당할 때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10명이나 잃고 건강을 잃고 부인은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고 이랬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오지, 어떻게 죄 없는데 고난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할 때에 욥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30대 목사님들 그 간증 테이프가 있었어요. 해외에 이제 이렇게 보내는. 근데 그 30명의 그 목사님들이,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이요,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도 그렇고, 뭐 우리 한철아 박사님, 엑츠의 그 학장님이었던 한철아 박사님도 서울대 졸업반이었던 아들이 죽습니다. 서울대 졸업반이었던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그 학장님이 참석해서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는데 내가 왜 장례식에 안 오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중앙성결교회가 이제 우리 교단의 뭐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만진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만진 목사님은 조카 합벌되고, 만신이 이게 무당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그분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부흥사로 이제 활동하면서 거기 담임 목사로 쭉 은퇴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장애자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 장애자 아들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는 그 아픔을 지나면서 그 크게 쓰임 받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울은 적이 있는데 우리 후배가요, 뭐 간증한다 이제 밥을 한번 사줬어요.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유로에서 8톤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옛날에는 봉고차가 앞에가 딱 붙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약간 앞에 나와 있는데 운전대하고 앉아있는 의자하고 이렇게 붙었대. 그 사이에 목사님이 꼈어. 근데 오장육부는 다친 데가 없어요. 아까 그 간증 나온 것처럼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전도사님 때는 부러워하더래요. 왜? 전도사님은 언젠간 치료받고 나갈 거지만 우리는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남아있다. 아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목 위에만 살아있는데도 우리 아들이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전도사님은 오장육부는 이제 다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나갈 거 아니냐. 그리고 사모님도 이제 다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리나 이런 데 보여주는데 그 흉터가 거의 몸이 부서졌던 그 흉터 수술 자국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이 그렇게 이뻤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개척교회 힘들잖아요. 삼각교회 5층인가 6층이니까 힘들어요. 거기 누가 알고서 찾아올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난을 겪은 다음부터는 세상적인 그 어떤 어려움도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또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오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탄도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엑소도스라는 의미예요. 내가 죽어야, 옛날의 나의 모습이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장군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실은 모세의 그 스텝, 보조, 사환이었죠. 사환, 가방 들고 다니는 사환.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변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군으로 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다고, 내 평생에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셔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여호수아가 좀 달라졌냐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흘러나오니까는 물 때문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물을 뺏으려고. 그때 모세가 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잖아요. 거기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전쟁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라. 영적인 싸움, 세상적인 싸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를 기록에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꼭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가지 말라 했을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은 아이성에서 30여 명이 죽었어요. 패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별세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보지만 성경 원어에는 엑소도스, 우리가 옛날의 노예, 옛날의 종, 마귀의 종, 욕심의 종, 사람의 종, 환경의 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연단, 단련, 훈련, 그래서 이것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이것이 올 때마다 옛날에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그 마음의 노예 근성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딱 나눠지는 거야. 예? 이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예? 나눠지는 거야. 이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치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가치는 한 나라를 좌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었을 때에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우상으로 망하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위기다, 고난이다, 재난이다, 이럴 때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엑소도스는 과거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별세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세의 신앙은, 별세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550도의 뜨거운 것과 고난과 750톤의 그 압력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유대인이 200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이 많은 고난 가운데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고난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계 최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죠. 주은희 권사, 차녀, 은하양, 3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거기 그레이스 켈리 웨딩홀 3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주소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1시에 가는데 많이 타고 갈 수는 없고 6명 정도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보고 12월 1월이 1사분기인데 여러분 그 재정보고 있는 프린트물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다른 거는 다 뭐 똑같고, 거기 맨 오른쪽에 뭐가 있죠? 사택 구입 자금 내역 2억 6천만 원의 사택을 샀는데 2억 중 교회 자금이 1억이 들어갔고, 건축원금에서 이제 교회 헌금에서 5천만 원이 들어가서 미지급금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음 후임자를 구할 때도 사택이 있으면은 저희가 선택할 여지가 넓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택을 구입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세의 신앙, 우리가 내가 죽어야지 바로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옛 것은 다 죽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해외에서나 농어촌에서나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들을 불같이 일으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도록 24시간 365일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별세의 신앙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